자, 오늘은 퀴즈를 하나 내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픈 속담이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아픈 속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제일 아픈 속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발등이 찍혔기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믿는 도끼가 찍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감정 중에 하나는 배신감이죠. 내가 전부를 쏟아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배신이었다. 그러면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 어떤 만찬이었습니까?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사랑하겠다. 그리고 그 만찬에서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은 무엇을 상징하죠? 바로 자신의 전부를 쏟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하늘의 식탁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대하고 엄청난 사랑의 식탁을 함께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목요일 밤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이제 감람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제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지도를 보시면 기드론 골짜기가 보이죠. 기드론 골짜기 왼쪽은 예루살렘 성이고 오른쪽은 감람산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빠져나와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시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0절과 31절인데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리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제 몇 시간 후에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실패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인생인지, 그러나 그런 약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깊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안에서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려면 나의 실패보다 주님의 회복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기서 버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의 원뜻은 실족한다는 뜻이에요. 실망한다, 걸려 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너희가 나를 버린다라고 했을 때 이 버린다라는 단어로 해석한 것은 제자들의 행동에 포커스를 둔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스칸달리조라는 단어 헬라어 이 원문의 의미는 제자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내적 상태, 그러니까 걸려 넘어진 실족한 내면의 상태, 이거를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로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표현하셨을까? 그것은 지금 자기를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의 행동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족한 제자들의 내면의 상태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두려움과 실망이라는 덫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계속 같이 있다가는 우리도 붙들려서 우리도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라는 걸림돌에 넘어져 버린 것, 실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의 민족의 해방자 메시아 예수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무력하게 붙들리고 심판을 받고 사형당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이라는 걸림돌에 제자들이 스칸달리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실족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실족할 때가 있어요. 신앙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움이라는 걸림돌에 넘어집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했는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실망이라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숙하려면 반드시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와 깨어짐의 경험을 통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할 때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와, 이제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왕자에 앉으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 깊은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예수님이 무력하게 체포당하시고 감금당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더니 가장 추악한 사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안에 있는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몇 시간 후에 다음날 새벽에 나를 버리고 배신할 거를 주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31절에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구절 32절에 보통 믿었던 도끼가 내 발등을 찍을 때 사람들은 보통 너희들 날 다 버릴 거야, 나 배신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합니까? 실망이다, 실망이야. 내가 3년을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고 너희들을 그렇게 섬겨줬고 나의 전부를 쏟아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배신한단 말인가? 실망이다, 실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실패, 무너짐, 깨어짐, 실족,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영적인 침체와 시련과 고난이 성도의 삶의 약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한 번 넘어지면 실패자라고 비난하고요, 한 번 배신하면 믿을 수 없는 인간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와 배신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지만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넘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위한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직관적으로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족하시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해도 반드시 다시 승리의 길로 들어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실패 자리에 앞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루살렘은 종교의 자리지만 갈릴리는 일상의 자리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거기서 직업을 갖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너진 우리를 회복시킬까요? 예루살렘, 종교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욕망과 믿음, 신앙과 불신앙, 성공과 패배, 기쁨과 슬픔, 그 모든 인생의 애환이 녹아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한가운데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삶의 밑바닥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나주셔요. 예수님이 갑자기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두려움과 패배의식에 꽁꽁 묶여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내가 살아났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움과 패배의식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갈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도 갈 거야 하면서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밤에 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부정하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지만 아직 회복되지 못한 실패의식에 묶여서 세상으로 돌아갔지만 되는 일 하나 없는 그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먼저 그 새벽 강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물고기와 떡을 구우시면서 실패한 제자들을 맞이해 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시고 주님은 그 깨어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21장에 제 마음속에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구절이 21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2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2가지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가 잠시 후에 내일 새벽에 나를 버리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의 배신과 실패의 미래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21장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면서 너는 그렇게 패배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실패한 인생이지만 나는 너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본다. 너는 젊어서 나를 부인하고 너가 원하는 대로 부인하면 너가 가는 대로 갔지만 이제 너가 늙어서는, 이 늙은다는 것은 나이가 늙었다는 뜻도 있지만 영적인 성숙이겠죠. 너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이제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야. 너는 이제 사랑의 종이 될 거야.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의 비전에 묶여서 너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옛삶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로 너는 우뚝 서게 될 거야.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영광스러운 베드로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과정에서요 많이 실패할 겁니다. 침체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넘어지고 실족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실패와 배신과 패배의 자리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우뚝 서는 그 날을 주님은 바라보면서 멈추지 않는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붙드시고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때로는 배신할 때도 있지만 신실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인간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과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거야. 너희들 나를 배신할 거야. 그래, 베드로가요, 워낙 다혈질이고 나서길 좋아하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멋있죠? 멋있어요. 누구의 말입니까? 베드로의 말이죠. 신념의 언어, 신념의 언어.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 새벽에, 이제 잠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언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37절과 38절이에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그 신념에 가득 찬 언어와 이 예수님의 언어를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의 언어가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나는 이 십자가를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와 함께 죽겠다라고 그렇게 핏대를 세우며 신념의 언어를 쏟아내는 그 베드로의 언어를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정작 하나님 앞에 내가 고민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나와 깨워 달라고 예수님이 부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언어가 너무 무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목회가 힘들 때도 있고 인생살이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힘들 때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을 지경입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만날 때마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실까요? 야, 우리 목사님 정말 투명하시고 솔직하시구나. 그래,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해주시면 참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야, 목사가 왜 저렇게 나약하지?
목사를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목사도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의 약함이나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얘기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십자가 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대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고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용기 백배하여 신앙적 각오를 쏟아내었던 베드로는 몇 시간 후에 그 가야바의 뜰에서 소녀가 와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자신 앞에 십자가가 다가왔을 때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등장할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베드로의 언어를 분석해 봐야 돼요.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들, 이 신념의 언어가 거짓말일까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순간 예수님이 너 나 버릴 거야, 나 부인할 거야 얘기했을 때 그 순간 진심을 다해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신념의 언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베드로의 이 말들이 신앙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자기 신념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에요.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념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념이란 신앙의 주체, 인생의 주체가 난 거예요. 나. 베드로의 언어를 보세요. 나는 버리지 않는다.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어떨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나의 열정, 나의 결단,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선행으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라는 신념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여기에 신념의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신념으로 살지 않고 신앙으로 살았던 예수님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샘플이 되기 위하여 신앙으로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신의 샘플로 보여주는데, 베드로가 신념의 언어로 소리치고 장담할 때 예수님은 묵묵히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 자기 인생의 고민, 자기 삶의 고뇌를 주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단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해요. 왜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신념으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신념을 의지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의지했기에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신념, 내 교만으로 가득 찬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와 같은 실패와 깨어짐의 공간 안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다 좋은데요,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의 경험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쓰라린 경험 속에서 자기의 자존감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신이 절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났지만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나는 자격 미달이다. 나는 주님 사명 감당할 만한 그런 인생이 못 돼.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갈릴리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 지점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고백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소망이 되어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내가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의 능력이 되어 베드로와 함께 일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아무런 실력이 없는 인생이라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꼭 붙들고 다시 능력 있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자성어 중에 우생마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소와 말을 큰 저수지에 동시에 집어넣으면 이 말은 근육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소보다 거의 2배 빠른 속도로 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막 급류가 막 쏟아지는 곳에 소와 말이 들어가면 우생, 소는 살지만 말은 마사,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말은 힘을 쓰는 법은 알아요. 내가 어떻게 내 힘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을까? 힘을 쓰는 법은 알지만 힘을 빼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급류가 오면 그 급류를 거스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힘이 다 빠지고 결국은 물에 익사되어 말은 죽는 거예요. 근데 소는요, 급류에 휩쓸리면 몸의 힘을 쫙 빼는 겁니다. 그냥 물에 휩쓸리는 거예요. 물을 따라가는 겁니다. 가다가 강둑에 이르면 유유히 물 밖으로 걸어 나와서 소는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 신념, 내 교만, 내 의지, 내 생각,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의 큰 물결을 거스리면서 그저 내 힘으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창조자시고 이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큰 섭리의 물결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고 그분의 주권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 그분의 선한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승리와 성공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가지 꼭 기억하세요. 신앙의 과정에서 여러분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때로는 범죄할 때 괜찮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보다 먼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를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신뢰하는 나의 고집,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법을 더욱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아직 자기의 신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한계를 알고 나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경험들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